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막을 증인이 됩시다. 최고 어려운 시간표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달, 2월달 한참 코로나가 확산되고 할 때 여름이면 끝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해서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 같은 경우는 날짜를 조금 옮겨서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여름 지나도 안 끝나고 지금 가을이 왔는데 더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시간표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경제가 어렵다, 육신적이 어렵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영적으로 더 어려운 시간표가 오게 되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어려운 시간표고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절호의 찬스를 맞은 겁니다. 무슨 찬스를 맞았냐? 올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은 겁니다. 제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거의 사람 앞에서 한 거 아니냐. 왜 그러냐? 여러분들 주일날 오거나 수요 예배 오거나 아니면 금요기도에 온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 어떨 때는 이제 사람 앞에서 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애들 같은 경우 이제 3명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이제 만약에 예배 드리다 존다. 아빠한테 머리 캘 거거든. 아빠한테 안 머리 캘라고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죠. 근데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1:1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축복들을 찾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죠. 근데 저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교회 다니고 어머니 때문에 교회 다닌 거지. 근데 제가 이제 제 인생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전환점 되었던 시간표가 언제냐? 군을 갈 때입니다. 군대를 갈 때 제가 어떤 생각을 딱 했냐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잠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군에 가면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간섭할 사람도 없고 저에게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저에게 신앙생활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제가 군에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주일날 교회 간다고요. 교회 갔다 오면 때리는 거예요. 지금은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많이 맞았어요. 얼마만큼 많이 맞았냐니까 고참들한테 맞아가지고 입안을 3번째 찢었어요. 심지어는요 개머리판 그 총 있죠. 총 그 개머리판 가지고 때리더라고요. 저는 피해 갔는데 제 옆에 있는 우리 동기는요 개머리판까 맞은 게 아니고 총구 있죠. 개머리판은 플라스틱이거든요. 총구는 셉니다. 쎄. 그 쇠로 찍어버리더라고요. 별의별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니만 신앙생활하냐, 니만 예수 믿냐, 니만 교회 다니냐.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니까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그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참들이 내미는 담배, 고참들이 내미는 술 저는 거절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싶었고 예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제일 응답받았던 현장이 언제냐? 그때라.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결단하고 인도받았는데 그때 최고 응답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신앙생활을 많은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결단한다면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는 시간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필이면 코로나 중에 레위기를 보고 있어요.
6월 마지막 주인가요? 유 목사님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에서 붙잡아야 될 단어는 한 가지다. 예배 회복이다. 이러면서 레위기를 쭉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 이제 다음 주 되면 레위기를 마칠 것 같아요. 레위기를 마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6장 하니까 다음 이제 레위기 27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본문을 딱 보고 제가 쭉 읽는데 레위기 26장이 예배 회복의 결론적인 내용들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축복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따라가게 됐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그게 우상입니다. 창세기 6장의 성공, 그게 우상입니다. 창세기 돈 경제, 그게 우상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성공, 그게 우상이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석했냐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그게 아니고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며. 왜? 레위기 전체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시냐.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이 철 따라 비를 주신대요. 그리고 땅에서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조금 예배 회복하고 영적인 축복 누리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봄에 씨를 심었는데 그게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열매를 맺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 하나님이 지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축복을 누리며 온전히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그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주에 유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그랬죠. 안식. 하나님의 자녀에게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이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비밀들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평화를,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얻어야 참된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예배 회복할 때, 언제? 영적인 축복 누릴 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악인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사기꾼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악인을 제해버리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며, 쉽게 말하면 행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원수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라. 5명이 어떻게 100명을 이깁니까? 100명이 어떻게 10,000명을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버리면 5명이 100명을 이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00명이 10,000명을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현장을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현장을 가야 돼요. 근데 이임 없이 어떻게 현장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회복하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 예배 가지 말고 사람 의식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 주시는 이 말씀 붙잡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성취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해야 돼요. 예배.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사람 의식하면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후대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이번 주간에는 여기까지 유목사 읽으셨거든요. 읽었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됐냐니까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이게 이 부의 제목이죠. 근데 14절에 뭐라고 됐냐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축복 놓치고 영적인 축복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뭐라고 하니까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져온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복음의 비밀을 싹 다 놓쳐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 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 눈을 어둡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표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재앙을 당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재앙을 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 놓쳤으니까. 영적인 축복 놓치고 예배의 축복 다 놓쳐버리니까.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의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불신자들이 복음 모르는 거 당연한 겁니다. 불신자들이 예배의 축복, 영적인 축복 모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마저 복음 놓쳐버리고 예배의 축복 놓쳐버리고 영적인 축복 놓쳐버리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저주에 대해서 쫙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100번 싸워가지고 100번 이겨야 되는데 100번 싸가 100번 져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현장을 갔는데 현장에 역사가 안 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인 축복 못 누르는데 당연한 결과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빨리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예배의 축복을 모르는데 잘 된다. 오히려 그게 응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예배의 축복. 영적인 축복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2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거스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이런 재앙이 계속 오는데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7배의 재앙을 더 내리겠대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사인입니다. 빨리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사인입니다.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 2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회복해라. 예배의 축복 회복해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좀 더 심하게 하나님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는데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요 완전 멸망당하는 상황이라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자기 자식을 먹을 만큼 비참한 상황이 와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현장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축복 놓쳐버렸는데 완전 비참한 상황이라. 그리고 37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하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을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틀린 거, 그거 하나님 다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실패를 왜 할 겁니까? 제가 2차 유행 지나 이제 8.15 광복절 이제 집회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 예배 드리게 됐잖아요. 그 수요 예배 이제 금요기도에는 50명 미만이니까 이제 모이는데 제가 온양에 있으면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 들더라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전화를 하는데 생방송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하고 몇 명만 이제 기도자하고 순서자하고만 이제 와가지고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생방송을 하는데 생방송 끝나고 나면 랩런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니까 예배 참석했으면 참석했다고 카톡을 남겨라.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참석. 그래서 제가 한 3주간을 딱 봤어요. 지난주 오기 전까지 3주간 동안 랩런트 중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랩런트가 있더라고요. 참석하면서.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올리고. 근데 제가 뭐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3주간을 있는데 랩런트 중에서 한 번도 참석이 안 되는 랩런트. 제가 보면서 어른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고 뭐 그날 못 드리면 나중에라도 예배 찾아드리고 메시지 듣고 할 건데 랩런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랩런트들이 코로나19 중에 예배의 축복, 영적인 축복 지금 다 놓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랩런트 현장을 두고라도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응답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고 랩런트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기회라고 얘기하냐니까 제대로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만 결단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접하겠다 조금만 결단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훈련이 전환됐잖아요. 밀양에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잘 됐다. 미주대학 수련회. 옛날 같으면 미국 가야 돼요. 미국 못 가는데 잘 됐다. 등록해가지고 전체 우리 교육자들 다 같이 듣자. 미국 안 가고 미주대학 수련회 들었잖아요. 미국 안 가고 안류 박사원 가기 들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은혜 받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계 산업인데 온라인으로 진행했어요. 근데 내가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응답 누리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인도받겠죠. 근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은 또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올바른 예배를 찾아내고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겠다 정말로 결단하면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표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증거는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 조금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온양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도 지금 마음껏 드릴 수 없지, 사역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교육자로서 양심껏 내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지 않냐. 왜? 기도는 못 막으니까. 코로나 정부에서 아무리 뭐 예배 막는다 해도 내가 개인이 기도하는 건 못 막으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최고로 기도하는 시간표 되자.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최고로 기도하는 시간표 되자. 아예 결단 따겠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성도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와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감사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 성도들의 현장에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요. 하나님은 전도의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세요. 제가 총회 마치고 이제 부산에서 오는 길에 저희 이제 온양에 계시다가 이제 포항으로 가고 뭐 사업 때문에 이제 타지로 가고 이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나가지고 집사님 잘 계십니까? 전화를 딱 드렸더니 이분이 뭐라냐니까 안 그래도 저도 망설였습니다. 뭘 망설이냐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자기도 망설였대. 저도 망설이다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어떻게 지내시냐니까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메시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듣는다는 거야. 제가 보면서 야, 감사하다. 유 목사님 메시지 그 멀리 있는데 우리 교회를 본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런 성도들이 현장에 있다. 승리할까 안 할까요? 승리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축복 누려버리면 승리하겠죠. 저는 조금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우리 교회 현장에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걱정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축복을 찾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증거 주실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더 큰 증거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지금 이 나라가 재앙 때문에 모이는 예배, 그리고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요 다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사단의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떨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찾아드리는 성도가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그런 렘넌트가 되겠다. 이런 기도가 간절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응답받아 버리면 그래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서 응답받아 버리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렘넌트 7명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 돼요. 렘넌트 7명은 평안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어려웠어요. 가정의 문제다,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다, 다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안의 축복 가지고, 영적인 축복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찾아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요셉입니다. 유 목사님이 지금 핵심하는 가운데 여름에 미리 해야 될 것 5가지를 주셨어요.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하기, 미리 성취하기. 그러면서 핵심 때 지금 요셉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명진 목사님 쓰셨을 때 미리 본 요셉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이거 한 주 전 겁니다. 한 주 전 건데 미리 본 요셉, 그리고 유 목사님 뭐라 했냐니까 미리 가진 요셉.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이 축복 찾아내야 돼요. 미리의 축복. 쉽게 말하면 조금만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미리 찾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있으면 요셉처럼 승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핵심 때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미리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자, 지도자, 전도자가 된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못 보는 거를 미리 봤어. 누구도 못 보는 걸 미리 봤어.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걸 미리 봤어. 그러면 성공자, 지도자,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입니다. 그냥 이제 왜 어릴 때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잡지 같은 책에 보면 만화 있는데 그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본 겁니다. 내일 신문이라 제목이.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이 그냥 이제 길을 가다가 신문을 하나 주었어요. 신문을 하나 주었는데 떡 폈는데 있지도 않은 사건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읽고 뭐 있지도 않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건 뭐 이런 일이 있나 싶고 이제 신문을 덮어놓고 지난 거예요. 근데 웬걸 다음 날 딱 됐는데 자기가 읽었던 사건들이 다다다닥 터지는 거예요. 이래가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신문을 딱 펴보니까 매일 신문이 아니고 내일 신문이라. 쉽게 말하면 내일에 일어날 것을 신문에다 기록한 거예요. 그 이제 말하니까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서 주인공이 매일같이 내일 신문을 보는 거예요. 이제 내일 신문을 보고 내일에 일어날 것이 무슨 일을 알고 미리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그 만화의 내용이라. 제가 그거 보면서요, 어릴 때 마음이었어요. 야, 하루만 일찍 알아도 끝내주는 인생이 될 건데. 여러분, 하루만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요, 응답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루를 먼저 못 봐요. 근데 언약의 사람들은, 승리했던 사람들은 하루를 먼저 본 게 아니고요, 영혼을 먼저 봤어요.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를 먼저 봐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몇 주 전인가 신문을 보니까
이제 기사를 보니까 워렌 버핏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데요, 9,500억을 벌었어. 야,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으려면 몇 억 줘야 된다네요. 왜 몇 억 주고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먹냐? 워렌 버핏하고 만나가지고 정보만 하나 얻어도 몇 억 준 거 몇 배, 몇십 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9,500억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미리 본 거예요.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원 안에서 조금만 미리 봐버리면 성공자, 지도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언약 안에서 미리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한 3일간 사실 건데, 요셉이 가졌던 이 미리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미리 뭘 가지고 있었냐? 세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위드, 두 번째 임마누엘, 세 번째 원네스. 위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형들은 세상 것밖에 몰랐는데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꿈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 가는데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 와도 괜찮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계복음화 될 거니까. 자기가 꿈대로 해와 달과 별이 지라고 11별집달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꿈이 이루어질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세계복음화할 거라는 걸 진짜 안다. 그럼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이다 알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요셉은 미리 본 겁니다. 미리 가지고 있은 겁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았어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은 형통한 축복을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있으면 노예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미래가 안 보여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도 기사 딱 보니까 하루에 38명이 자살한답니다. 근데 요번에 특이한 게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다네요. 20, 30대 여자들이 자살률이 그렇게 많이 늘었대요. 왜?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다니는데 마음껏 좀 다니는 편이죠, 그죠? 저도 요즘 좀 무시하고 마음껏 좀 다니는 편입니다. 사람 없는 데 골라 다니면서 다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19 딱 걸리고 난 다음에 절대로 집 밖에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코로나를 걸리면 어떻게 될까? 그 이유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내가 중증 환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부시랑 꼬리꼬리 물어가지고 집 밖을 못 나가요. 그러면 집 밖을 못 나가는데 거기에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어렵죠. 개인 어렵죠. 가정감 어렵죠. 미래 불투명하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미리 보고 미리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잖아요. 아는데 앞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아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 아는데 상관없잖아요. 노예관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형통한 축복 누린 거예요. 감옥 속에 가도 괜찮아요. 왜? 미리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누리고 사람을 움직였어요. 그것도 자기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정치인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평상시 같으면요 만나가지고 다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한테 덮쳤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가지고 있고 미리 보니까 세상에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답주는 자리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정도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후대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정말로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쫙 얘기하니까
자기가 본 거를 쫙 얘기하니까 형들은 그것 때문에 요셉을 죽일 만큼씩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 따라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고 노예로 갔는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조금 누렸는데 불신자가 봐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신자를 감동하고 불신자 살리는 응답을 누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누리지 말고 영적인 축복 누려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찾아 누리지 말고 진짜 예배의 힘 회복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이 세계복음 비전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억이 언제 생각났냐?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을 움직이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박사들, 수객들 다 죽게 됐어요. 그제서야 기억난 거예요.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한 요셉. 바로 앞에 소개하잖아요.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노예로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로왕이 뭐라고 했냐니까 얼른 불러들여요. 애굽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30살 나이에 요셉은 바로왕 앞에 부름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바로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누려버리면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현장에 성공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원네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세요.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하고 조금 인도받다 보면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남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불신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2020년도는 기억하기도 쉬운 한 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평생을 지나고 딱 뒤돌아보면서 2020년도 내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한 해였다. 근데 원래 주제가요, 제1, 2, 3 RUTC 응답. 제가 원래 정말 생각 많이 했어요. 왜 응답이지? 왜 응답이지? 좀 제일 어려운데. 제일 어렵잖아요.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산업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최고 응답이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최고 응답의 한 해가 될 겁니다. 다락방 단체 최고의 응답의 한 해 될 겁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최고의 응답. 다른 거 누리지 말고 영적인 축복 찾아내세요. 다른 거 회복하지 말고 예배의 축복 찾아내세요. 저는 솔직히 어른들은 별로 걱정 안 되는데요, 진짜 렘넌트들이 좀 걱정돼요. 렘넌트들이 제대로 예배라도 하고 있을까? 유모사님 이거 메시지 레위기 계속하면서 한번 그렇게 얘기했죠. 렘넌트 때 정식기도 했던 렘넌트들은 나중에 반드시 성공한다. 진짜 렘넌트가 바르게 예배 축복하고 영적인 축복한다? 승리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도록 도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진짜 렘넌트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죠. 지금 새 가족들 이 축복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새 가족 현장 두고 기도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 현장 두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진짜 올바른 것을 깨닫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 주 누가복음 18장에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네가 뭐 하기를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볼 거다 이래 얘기 안 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을 보면서 진짜 믿음 회복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까? 교회 현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울산과 동문을 살리고 세계복음할 거라는 믿음 회복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최고의 응답의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정 문제가 왔는데 가정 문제가 아니고 그게 최고의 발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문제가 상처입니까? 발판입니까? 발판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로 갔는데 고통입니까? 응답입니까? 고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 생활하는데 흑암입니까? 아니면 성공의 길입니까? 요셉은 그 길이 성공의 길이었어요. 최고의 응답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교만할 건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교만이 아니고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강 남들인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창세기 45장 보니까 형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죠.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니까 애굽의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것을 미리 본 겁니다. 이러니까 그 원수 같은 형들 앞에서 형들한테 믿음 고백하고 다 용서해버리죠. 나중에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떡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혹시라도 보복이라도 하지 않을까,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요? 근데 그 형들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입맞추고 안고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하고 대화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그런 세월들을 다 보냈는데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요셉은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코로나 중입니다.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미리 누릴 수 있어요.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들을 찾아내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세계 산업인 대회를 마쳤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 계시면 여러분들 꼭 잘 들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메시지도 참문해 받았는데 그 산업인 대회 메시지 전에 간증자들을 1강에 2명, 2강에 2명, 3강에는 이제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진짜 보면서 은혜 되더라고요. 이제 한 분은 임마누엘 부산교회에 계시다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간 이제 장로님인데 그 김기사라고 내비게이션 이제 만드신 분. 근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자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는 물음을요, 자기가 인도받는 중에 계속 질문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딱 결론 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뒤도 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산업을 축복하시는데요, 금방 바로 축복 안 했어요. 어려움 계속 왔어요. 상관없어. 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찾았거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걸 미리 붙잡았거든. 그러니까 어려움 와도 괜찮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받았다고 가는데 어려움 와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나중에 이제 2강 때 보세요. 일본에 계시는 박재규 선교사님 그 아들, 박재규 선교사님이 이규호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중규 장로님 동생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규호 권사님 통해 가지고 그 박재규 선교사님 복음 받았어요. 제가 나중에 안 얘긴데 얘기해도 되나 모르는데 박재규 선교사님이요, 한때는 거의 깡패였답니다. 이래가 뭐 손에 문신도 있고, 그래 이제 신앙하고 이러면서요 문신도 다 주고 이래. 근데 제가 몰랐는데 누구 통해서 아는, 박용희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만 그 박재규 선교사가 한때는 깡패였다면서. 근데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지금 일본 복음하고 선교한다면서. 근데 지금 보면요 진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역 조용조용 하세요. 근데 그 아들 주영이가 일본에 가가지고 그 연예인 기획사를 세웠잖아요. 이름이 뭐냐? JX 엔터테인먼트. JX가 뭐냐? 지저스 크라이스트 약사라.
거기에 우리 랩런트 같이 합니다. 그 고태범이라고. 그리고 그 영상 보면요, 같이 하는 랩런트 이제 중에 3명 중에 1명 고태범이 이래가지고 막 이래 또 같이 뭐 사진도 찍고 이랬더라고. 제일 어려울 때 성전 건축에 주보다 제가 보면서 미리 보면, 미리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랩런트가 교회 섬기고 일본 현장, 자기 연예인 현장 살리는 응답들 쭉 하는데 진짜 은혜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도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유 목사님이 핵심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번에 이제 산업선교하면서도 얘기하셨고, 주일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는데 3가지 해라. 뭘 하냐? 기도 콘텐츠를 만들어라. 3가지 콘텐츠를 만들어라. 2번째로는 경제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리고 3번째로는 전도 콘텐츠를 만들어라. 여러분들 한번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제약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 회복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다 살릴 수 있다.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자녀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고, 세계도 살릴 수 있고. 지금 여행 많이 가는 사람은 제일 힘든 게 여행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는 그 프로모션 내가지고, 대만인가요? 어떤 항공사에서 대만에서 우리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제주공항에 안 내리고 바로 대만에 돌아간대. 왜?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그래 많은가 봐. 하자마자 5분 만인가 예약 끝나버렸대요. 지금 우리가 세계로 갈 수도 없어요. 지금 비행기 탈 수도 없어요. 근데 기도로 세계 여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2, 3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누아투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본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프랑스에 지금 프레디 선교사님, 비데일 사모님 가 계시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프랑스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 콘텐츠를 회복해라. 교회 살릴 수 있는 경제 콘텐츠를 회복해라. 특별히 여러분 헌금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증거, 어떤 응답 주시냐. 그러면서 전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 그 현장을 하나님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울산교회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맡기셨어요.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 이렇게 계속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 개인적으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문 열리면 본격적으로 뛸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책도 보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도 안 봐요. 1시간도 안 보는데요, 매주 한 권 이상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고 여러분 생각만 바르겠다 하면 기도 그 어떨 때보다 많이 할 수 있어요. 현장, 오히려 제대로 된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지금 마무리하는데요, 예배 회복.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현장 속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렘넌트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이 무너지고 전 세계의 재앙이 무너지는 그런 응답 있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때가 최고의 시간표예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 회복하게 하옵시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표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노예살이 가고 감옥살이 가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고 최고의 응답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가정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복음하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지역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